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올 1월 달까지 이제 세 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 2, 3부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엄청 허전했는데 오늘 세 번째 예배 드리니까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아프지만 되게 마음은 좋습니다. 예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예배는 자주 드리면 더 좋은 것 같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느낌 자체가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그 능력이 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뭐 지금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할렐루야.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의 그 큰 소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만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수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으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19가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무덤문을 박차고 일어나신 그 아버지의 부활절, 하나님 아버지여 죽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 숨쉬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잡수시고 아버지 우리 함께 교제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부활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한 그 강력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능력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모든 암흑이 다 아버지 회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잘못된 아버지 마음들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잘못된 기획들 수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의 질병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창궐하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기쁨에 세계 곳곳에 퍼진 바이러스의 공포와 교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뒤로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곳에 임재하심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는 매일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나아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죄, 두려움에 항복한 죄, 위선과 거짓으로 물든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변화받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박성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로운 감사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듣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감람나무의 형통함을 하늘교회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 되시기 바라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원 분산을 위해 목장별로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세 차례에 나누어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어 시간과 목장을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금식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신 분들은 금식헌금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금식헌금은 선교사 집소 웨슬리하우스 건축을 위해 쓰여집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투표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코로나19 주일 예배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 예배실 수도, 손소독대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참석 인원 명단, 연락처 기재, 식사 제공 금지 등을 지키고 있으니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3부에 걸쳐 예배를 드리는데 1부 분위기 다르고 2부 분위기 다르고 3부 분위기 완전히 다르군요. 재밌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헌금을 드려주시고 또 특별히 금식 헌금,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끼나 금식하신지 모르겠지만 금식 헌금 드려주셔서 그 헌금은 부활절 전에 드리는 고난주간 헌금은 다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100만 원 작정하고 일당 100, 한 교회에서 100만 원 하기로 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약속을 드렸는데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어요. 우리 하늘교회 이름도 나고 최초로 이제 씨앗처럼 헌금을 드렸다고. 제가 한번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새 엄청 많이 들어와 계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추방당하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못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서 저도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 숙소 구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소개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들어오셨는데 갈 데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웨슬리 하우스 우리 선교사님들 숙소를 건립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첫 모금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이 일들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수요일날 국회의원 선거시죠. 투표권 있으신 분들은 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리를 주셨는데 이 권리를 우리가 양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국민들의 수준이 또 정치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투표를 할 때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고난주간 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기 전에 여기 뭐 물청소도 다 세제로 해서 다 하고 카페도 뭐 다 하고 창고 정리 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또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 나오신 분들은 좀 찔려주시고 어제 저녁까지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카페 그냥 다 집기가 나간 김에 오늘 페인트 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2부 예배 드리신 분 지금 칠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예배 후에 페인트 칠하는 것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실 때 떡 가져가세요. 떡. 박진환 권사님 지난주에 장례 치르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죠. 그래서 오늘 떡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특별히 되게 잘 포장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 꼭 하나씩 한 상자씩 가져가시고, 계란은 4개씩? 네, 4개씩 가져가십시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씩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밤사이에 또 산타클로스가 왔다 가셔가지고 공주에서 변화산 기도원 조명 목사님이 또 밤사이에 계란을 300개를 놓고 가셨어요. 언제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거 3개씩, 그래서 기도원 계란 3개, 교회 계란 1개, 그래서 4개씩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안 가져가셔도 제가 다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고 떡도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지난주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괄호 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지난주 말씀이나 이번 주 말씀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믿음을 꼭 붙들어라, 참아라, 인내하라 하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에게 꼭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인내함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전통적인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를 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요. 여러분, 그 씨가 사과씨인지 배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 열매를 보고 씨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열매, 이 사실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저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걸로 끝나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모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가 됐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고 그것이 끝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책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혹 갈릴리 지방의 전설로는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서양의 역사는 예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모든 역사는 모두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서양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역사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히스토리가 뭡니까? His story입니다. He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평범한 죄수였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더 좋게 유명한 선지자였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가 예수님의 이야기였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사형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일이 어떻게 한 나라를 바꾸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왕을 바꾸고 법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셨다면 서양의 역사는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이 부활절인 줄 압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누가 부활하셨다는 날인지도 압니다. 누가 부활하신 날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세계 모든 양계장들이 호황을 누립니다. 왜요? 달걀을 주고 받으려고 달걀 장식을 하고요. 교황의 부활절 메시지가 뉴스에 나옵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 어떤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온 여자들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2 제자의 앞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의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죠.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교회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다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는 부활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 모여서 부활절을 우리가 기쁘고 뜻깊게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고 있죠. 좀 잦아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여전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자가 옵니다. 부활절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한테 그런 문자가 옵니다. 제가 목사인지도 알지 못하겠지만 부활절 예배를 자제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절 예배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보냈겠죠.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였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한 일이, 교회에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뭐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죠. 부활을 증언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최초로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진리는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증언은 결코 막을 수 없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과정 쉬운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금되고 협박받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아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죠.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은 모든 장애를 넘어 온 세계 모든 열방과 산골짜기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로 이곳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그 어떤 죽음의 위협도 부활의 소식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합니까? 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합니까? 왜 이것이 축제입니까? 바로 부활절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절망을 이긴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큰 절망이 뭐죠? 병드는 것입니까? 공부 못하는 것입니까? 대학 못 가는 것입니까? 회사 취직 못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절망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이 죽음을 이긴 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이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을 이긴 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무엇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는 거예요. 장사도, 장군도, 정복자도, 많은 것을 아는 박자도, 학자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사람,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힘센 사람, 아무리 장사라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히려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 바로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소중히 여기고 부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 죽음을 이긴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감동을 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예수님보다 학식적으로 뛰어난 말을 막 복잡하게 많이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정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모든 인간이 절망적으로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잘생겨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희망을 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사건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왜 우리가 부활절을 축하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향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죽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정복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할 이유도 없었겠죠. 신이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주님 자신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내가 살아났듯이, 내가 이 영생의 권세를 잡고 있듯이, 내가 생명의 권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너희도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 너희도 이것을 믿을 때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딴 거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는 자가 정말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자와 갖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 죽음조차 정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절망적인 그림자가 지금 드리어 있습니까? 오늘 다시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꼭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잠깐 위축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그치고 기도가 그치고 모임이 그쳤습니다. 어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인들 사진을 큼지막하게 뽑아서 다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죠. 어떤 성도들은 예배가 그치니까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감격적인 일인지 몰랐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겠죠.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의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끝났다고 생각해서 각자 길을 갔습니다. 사단은 더 쾌재를 불렀겠죠. 지금도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탄압을 해도 멈추지 않았던 그 예배가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에 멈춰지는 것을 보고 사단은 자신이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단의 승리는 다 3일에 불과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듯이 교회도 모든 억압을 뚫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배는 더 힘차게 드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새롭게 각성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되새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신 것처럼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 전 세계 교회에 다시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영적인 각성 운동들이 미국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쳐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카타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 무덤입니다. 무려 로마 시대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성지 순례객들이 로마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저 카타콤이죠. 왜 지하 무덤에 성지 순례를 할까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큰 교회입니까? 아니죠. 공동묘지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들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나올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으시시하게 무슨 공동묘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요? 당시 로마 교회는 예배가 금지되었죠.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잡혀가고 고문하고 배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결코 예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찾은 곳은 바로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죠. 누가 무덤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무덤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체가 뉘어져 있죠. 우리나라처럼 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시체가 아닙니다. 그냥 천에 쌓여서 돌 위에 얹어 놓는 곳입니다. 냄새가 나고요, 음습하기 그지없는 곳입니다. 생각만 해도 오싹한 기분이 드는 그런 곳에서 기독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이게 그냥 단지 며칠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몇 달 동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무덤인데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은 무엇을 정복한 것입니까?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무리 공동묘지라 해도 전혀 두려울 수 없었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무덤에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찬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시체들처럼 이렇게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될 운명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그 최고의 교육장소 무덤에서 일어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최고의 소망을 가진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그들의 희망의 장소였던 것이죠.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들을 억압했던 로마가 승리했습니까? 아니면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했던 그리스도인이 승리했습니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로마는 국교로 기독교를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박해한다고 해서 예배를 그쳤다면, 카타콤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멈췄다면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가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드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수 있었고,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카타콤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맞습니까? 농담으로 한 거 아니죠? 진실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 여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향품은 쓸모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질 때 끝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가 왜 유대인의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왜 유대인의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날 예배할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그런데 그것은 생략한 것입니다. 원래는 무슨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바로 부활절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날 함께 모여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바로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부활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부활절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기필코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부활의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네, 지금 밖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전엔 매화가 피었죠. 이제 벚꽃이 지면 연산홍이 활짝 그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릴 것입니다. 왜요? 왜? 봄이 왔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봄이 오면 의뢰이 그런 것입니다. 꽃이 피고 새싹이 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전혀 신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뭐 60년, 70년, 80년 사는 존재가 아니라 1년만 사는 존재라면, 만약 우리가 1년만 사는 존재라면 우리는 내년에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모든 나무잎이 떨어지고 모든 나무들이 다 죽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년에 다시 거기에서 새싹이 핀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 1년만 산다면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다시 내년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나무에 새싹이 돋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황혼이 찾아옵니다. 겨울과 같은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볼 땐 틀림없이 그것은 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그저 연기 같은 잠깐의 삶을 끝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끝이 아니다. 죽음 끝인 줄 아느냐? 아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죽음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의 권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아, 부활이 있구나.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조차도 끝이 아닌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 어떻게 끝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대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지독합니다.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아니라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도 우리를 끝낼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끝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들이 풀들이 땅속에서 긴 겨울 동안 인내하고 견뎌내듯이 우리도 견뎌냅시다. 봄이 오면 겨울이 끝이 납니다. 봄은 옵니다. 왜 부활절이 하필 봄이겠습니까? 그 희망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추운 고난의 시절이 끝나고 따뜻한 부활의 봄을 맞이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여행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죠. 또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필리핀이고 일본이고 이게 막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겨서 지금 이제 일이 없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힘듭니다. 힘든 시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봄은 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부활도 옵니다. 단지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시기가 있죠.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우리가 무엇을 품고 그 시간들을 견딥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의뢰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냥 3일을 잘 견뎌내십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업에 부활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43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 주님께서 가지신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모든 사태들, 그리고 교회가 지금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부활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사회복의 모든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조차 아버지 하나님 끝낼 수 없었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어떤 아버지 죽음의 권세도 위협도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끊을 수 없었듯이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아버지 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부활의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절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아버지 곤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의 아버지 잠깐 위축된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된 아버지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저희들 아버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을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정복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웃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정세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경제적 어려움들, 아이들 교육에 대한 어려움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아버지의 공고한 문제들 하나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관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문제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조절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의 운동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기업들이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사오니 우리 마음속의 소망을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절망적인 말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심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시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3일 후면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뽑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생동감 있는 동력이 잠시 잠깐 위축되어 있는 이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에, 우리의 사업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